정중경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좋은 친구. 나오시면 우리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장로님의 기도, 우리 김장로님의 축시,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설교는 부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4200년 동안 GNP가 25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명나라, 청나라의 속국이 되어 살았고, 일제 36년 동안 우린 이름도 성도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일정대 학교 좀 다녔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나리다 축계입니다. 성도 이름도 다 갈아버리고, 나라가 땐 대한민국이 없고, 일본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1885년도 원도우도 아펜젤라 두 분이 들어와서 아펜젤라가 배자학당을, 스코엔턴이 이화학당을 세우고, 알렌이 광해원을 세우고, 또 시해원을 세우고, 또 정동감리교하고 세문안 장로교하고, 그러니까 학교 2개, 1885년도에 학교 2개, 병원 2개, 그 다음에 2년 후에 교회 2개, 이렇게 해서 한국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배제학당이 최초의 우리 현대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만 20대 전에 그 양반은 1875년도 3월 26일 날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20대 되던 배제학당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재 중에도 천재가 이제 이승만 박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후에 특성신문도 만들고 만민회를 만들어가지고 군주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까지 받았지만 감형이 돼가지고 5년 7개월 동안을 한성 감옥에 있다가 그 죄수가 저 미국의 특사로 가는 그런 바로 이제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그 푼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미국의 이제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받게 된 것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학교와 또 병원과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됐고, 또 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아펜젤러가 넣어준 이 성경을 읽다가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주 건성을 했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고문받아 거의 다 죽게 됐었는데 이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빛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그 고문당했던 당에서 고통당하던 질병도 낫게 되고, 거기서부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영국처럼, 근데 영국이 그때는 뭐 제일 잘 살았으니까 영국처럼, 그 다음에 미국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뭔가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거기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 사전을 또 만들었어요. 일부 전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죄수들을 한 300명을 전도를 하고, 그가 읽은 책이 한 300권이 되는데 그게 바로 도서관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워도 이기고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을 괴롭히는데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이제는 의지할 데가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에 누가 특사로 갈 거냐? 그래서 민영환이가 이승만이를 추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그 이승만이 지금 사실 사형 선고가 됐다는 사람, 역적으로 몰린 사람인데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죄수인 이승만을 미국의 특사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좋을 때예요. 이 동경이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피로가 됐을 때에 이 미국에서 이 동경을 복구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사이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뭐 듣질 않아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워싱턴에서 고대학을 하고 하버드 가서 석사하고 푼돈 대학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YMCA에서 간사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이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30만 불, 이 30만 불의 현상을 붙였어요. 그때 30만 불이면은 지금 300억도 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승만이 한국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선교사를 통해서 그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에 선교사가 아니면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은 땅을 한 20마리, 30마리 팔아도 미국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통해서만 미국을 갈 때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와서 이제 있었는데 이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3.1 운동도 사실은 교회가 주도한 겁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16명이 있어요. 3.1 운동. 그리고 이 폐지학당도 이화학당 출신들이 다 정말 그 앞장서서 주도했고 교회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 3.1 운동 때 교회가 200개가 불을 타버리고 지금 저 화성에 있는 그 제한감리교회는 사람을 다 집어넣고 불을 태워서 그 사람이 33명이 다 죽었잖아요. 이 제한감리교회뿐 아니고 거기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감리교회가 제일 핍박을 많이 받고 많이 이제 그 죽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폐지학당,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됐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다시 와가지고 한성 그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한성만 생긴 게 아니라 임시정부가 저 불라서 볼 때도 생기고 평양도 생기고 저 선양도 생기고 8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9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을 하고 초대 대통령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9월 11일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5년 전에 23년도에 탄핵을 당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국무총리는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불라르고스트의 그 감리교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총리가 사실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때는 아주 공산주의가 선풍을 일으킬 때이기 때문에 아주 저 구라파, 이 동구라파 전체가 다 그렇고 하여튼 이 소련 근처 나라들은 거의 다 공산화되다시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공산당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레닌이 준 정치 자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 소련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이승만이가 반대를 해가지고 탄핵을 당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가 뭔가 실체를 아주 일찍 알았어요. 이 공산주의 부당성 5개 얘기를 했는데 첫째,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두 번째, 부자 돈을 다 빼서 쓰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또 교인들을 죽이는 거, 부자를 죽이는 거, 지식인 죽이는 거, 이 5가지 5대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공산주의는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탄핵을 당했어요. 공산주의 안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 강요들이 거의 다 그 이동희를 비롯해서 강요들이 거의 다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도 1925년도에 박헌영하고 조봉암이하고 김야간이하고 이 한국 공산당을 25년도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와이 가서 이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제 외교로 활동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 소련도 일본한테 다 패해가지고 맥을 못을 대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소련을 우리가 업어봐야 같이 의제야 별볼이 없는 거다. 그뿐 아니라 이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제일 못된 바이러스다 그렇게 이승만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탄핵을 당해 있다가 이제 41년도 6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은 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는 그 침략기를 썼어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웃었어. 그런 얘기는 귀뚜라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냐? 일본이 우리한테 덕을 본 게 얼만데 그 동경 딱 그 표가 됐을 때 거기를 회복시켜준 게 복구시킨 게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5개월 후에 41년도 12월 7일 날 진주만을 공격해서 하루 저녁에 2,400명의 해군이 다 몰살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태평양전쟁이 시작이 돼서 4년 동안 그 5년 가깝게 이제 싸우다가 결국 히로시마에 그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6일날 히로시마에 8일날은 오키나와에 이 두 방이 투하되면서 할 수 없이 그래도 항복을 하고 해방이 된 거예요. 이 해방도가 무슨 우리 독립군이 뭐 운동장에서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면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빛을 보게 된 거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지, 소련 때문에 해방된 것도 아니고, 어느 다른 나라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니고, 미국 때문에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된 거고, 해방이 되자마자, 그 전에 해방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43년도 11월 24일, 27일 날 카이로 회담이 있었어요. 이 카이로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한국을 독립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장개석이하고, 루즈벨트하고, 영국 처칠하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왜냐면 그때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을 아주 열심히 전개했어요. 이래가지고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그렇게 결의됐는데, 이걸 알고 스탈린이 미국한테 우리가 그 연합군으로 참여할 테니까, 이 소련은 자꾸 연합군 참여하는데 안 한 거예요. 참여할 테니까, 이북 3파선 2북은 우리가 관리하고 3파선 2남은 건 너가 관리하겠죠. 그 전쟁 끝난 다음에 이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얄타 회담이 또 있었어요. 45년도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얄타 회담. 그래서 얄타가 바로 이제 소련 영공이가 돼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회담을 해서 바로 이렇게 그때 3파선이 그어진 것이고 거기서 뭐가 됐냐 하면은 이 일본이 바로 2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그 이북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해방이 되자마자 소련군이 먼저 가까우니까 먼저 들어와서 8월 23일 날 평양에 진주에 가가지고 김일성의 인민위원장을 만들고 미국 사람은 한 달 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2달 후에 미국에서 오고 김구는 3달 후에 그거 다 정리하고 오느라고 11월 23일 날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이 소련 공산당이 박헌영 연식에서 남로당을 조직해라. 그래서 45년도 9월 11일 날 남로당을 창당을 했는데 이 일본 적사는 다 전부 다 가난하면 주겠다 약속하고 이 남로당을 조직하라고 이승만이가 연락 왔다고. 그 이승만이가 그때 다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승만이가 아주 애국자로다 소문났어요. 그 이승만이 이름 팔아가지고 이승만이가 남로당을 조직해라고 했다. 자,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남로당을 조직하고 남로당의 주석을 이승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그때는 미국에서 오지도 않았었는데 오자마자 이 주석에 취임하라고 이제 비행장에 쫓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승만이가 거절한 거예요. 그때 만약 이승만이가 주석의 자리를 수락을 했으면 남한도 아주 공산당하고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을 일찍부터 잘 알아가지고 탄핵당한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공산당하고는 우리가 손잡으면 안 된다. 그걸 거절을 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생긴 거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부에서 소련하고 미국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5년 동안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이북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남한 사람들이 한국한테 넘겨줘야지 아직 한국인들이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한다. 이래가지고 남북에서 다
반대 성명 내고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박헌영이 불러가지고 이 신당 통지를 한다고 해야 그래야 남한까지 공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너는 지지해라. 이래가지고 다시 박헌영이가 우리는 소련하고 우리가 영원히 같이 하고 우리는 신당 통치를 지지한다고 이래서 지지 성명을 낸 거예요. 자, 이래고 남북한에 이제 고려연방계를 만드는데 남북한 하나로 중립국을 만들려고 고려연방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대의원을 뽑는데 지지한 사람들은 뽑고 지지 안 한 사람은 안 뽑겠다. 공산주의만 대의원이 되고 공산주의 아닌 사람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 군정에서 보니까 이 소련이 남한까지 완전히 공산하려고 하는 걸 속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이승만이가 그걸 반대하는데 이승만이 제쳐놨었는데 이승만이 생각이 옳았구나. 그래서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도록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저 제주도의 김달사를 지켜가지고 4.3 사건을 일으키겠습니다. 4.3 사건이 뭔가 하면은 남로당 유격대 3,000명에게 죽창을 들려가지고 4월 3일 새벽 2시에 그 파출소 31개를 다 습격해가지고 순경을 56명을 죽이고 민주사 1650명을 죽인 게 4.3 사건이에요. 이거를 노무현하고 문재인이가 이거를 의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말이죠. 의사자로. 이 4.3 사건이 그게 바로 빨갱이들 남로당 폭동인데 이걸 의사자로 만든 거예요. 여수년 반란사건들이 6,550명을 죽인 그 빨갱이들은 또 이것도 의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6년도 4월 1일 날 이 노무현이 이 김대중이가 빨갱이다 규탄한다 그걸 제가 동아일보에 냈습니다. 그 처음에 그걸 자료를 다 갖다가 국민을 왜 줬는데 안 내주는 거에 왜 우리 내면 이건 우린 신문다 문 닫게 하면 안 된다고. 동아일보를 가지고 동아일보도 또 안 내주는 거예요. 이 자료는 다 빼고 4가지만 내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김대중 노무현이 규탄하는 거, 이북의 핵을 규탄하는 거,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3주 남았는데 그 이번 국회의원 중에 이석기 같은 간첩이 절대 등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북에 2,500만 우리 동족인데 자유를 구가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 인권에 대해서 우리 남한테 책임져야 된다. 이것만 4가지 내고 부에 6가지 페이퍼 내가 6장을 했는데 그건 다 빼야지. 이거 빼고 넣으면 우리도 신문가 문 닫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만 내라. 그래가지고 4월 1일에 냈는데 이걸 전면에 낸 게 아니고 저 23면 저 뒤에다가 냈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알지 저는 모르고 다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거 낼 때 내가 테러 당할 생각을 하고 내가 테러 당하더라도 국민을 좀 깨워야 되겠다. 왜? 이 김대중이 놈이 아주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게 빨갱이지만 빨갱이지 뭐 이게 말이죠. 한국이 진짜 이북이 완전히 무너질 건데 그 무너지지 않게 한 게 바로 김대중 놈이에요 이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것은 이건 이승만 박사 때문에 그 이승만 박사가 바로 성산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한국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는 바람에 이 한국은 성경에 근거한 영국 같은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양반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산당이 안 된 겁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 소련 근처에 있는 나라는 다 새빨간 거예요 전부 다. 몽골이니 뭐니 중국이니 여기 라오스 베트남 뭐 전부 다 이 동그라파 전체 다 그런데 남한만 여기 새파랗게 조그맣게 남은 거 다 새파란데 남한만 남았는데 이거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게 바로 전적인 이승만 박사 때문이고 또 그 이승만 박사를 바로 키운 것은 바로 이 선교사들이고 미국이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덕을 보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 네. 자, 선교사 보낸 것도 미국이지요. 해방되게 시킨 것도 미국이죠. 네. 6.25 사변 나가지고 다 전부 다 공산화된 거예요. 90%가 다 공산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뭔가 하면은 장대현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저기 경상로회. 네. 그게 바로 예전에 이제 그 고려파가 됐는데
이 고려파 저 낙동강 밑에 노회는 그거를 반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민군이 거기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신사탄 반대했던 데는 못 들어가고 전체가 다 공산당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민이 그 2달 동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9월 10월 달 2달 동안에 죽은 게 100만 명을 죽였어요. 남북한에 100만 명 양민을 죽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3.1 때, 3.1운동 때 3월 4월 2달 때 죽인 게 7,500만이에요. 7,500명. 아, 그것도 아주 악한 놈들도 못된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거기 100배가 넘게 죽인 거예요. 100배가 넘게. 150배 정도 죽인 거예요. 이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산주의가 바로 이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교회를 아편이라고 했고, 레닌은 교회를 노동자의 최대적인 교회라고 그러고, 알투스라는 신공산주의 뇌막스인데 그러면 교회를 적폐라고 그러고, 이 황희석이 저 인권국장에게 이번에 국회의원 됐는데 얘는 교회를 혐오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공산주의자들은 이 교회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은 속는 거예요. 김일성이 4번을 정상회담을 하고 다 안 지켰어요. 김정일은 4번을 하고 안 지켰어요. 김정일은 지키겠어요. 걔들하고는 평화협상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정전협정을 반대한 겁니다. 왜? 이 걔들하고는 협상을 하면 다 손해나는 거니까. 지키질 않으니까. 거짓말을 반복 터뜨리잖아요. 레닌이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거짓말을 잘해야 공산당이 된다고 그러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다 써왔는데도 그냥 그런 옹호하고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 조국인이, 추미애니, 뭐 윤미향이, 지금 뭐 전부 다 써왔는데도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건 좀 나쁜지만서도 우리 좀 우파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우린 별 수 있으면 좀 우파끼리는 좀 안 좋은 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조금만 여기 생각이 다르면 그냥 비판하고 막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고 우리가 그 잘못 약점이 있어도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해야지. 그렇게 무조건 그냥 나하고 좀 달라고 해서 그냥 타도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 정광 목사가 얼마나 습관분이 그런데 정광 목사가 이런 나쁘다고 그러고 그 개들이 그러는 관계 없는데 이 우파 중에서도 그렇게 욕하는 사람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물론 말이 실수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실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죠. 우리는 반원 세력으로 그냥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문재인이 지금 내모레 지금 금요일날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하고 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고 또 조혜주하고 권순미하고 그 사람들 곧장 써놓고 또 국제재판소에도 써놓고 세 통을 내가 지금 써가지고 지금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단체장들 110명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110명의 이름으로 지금 고발장을 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참여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세요. 제가 그 인천에서 우리 기독교 학교 선생 13명을 잘랐어요. 교육감이. 전교조 교육감이. 잘랐는데, 왜 잘랐느냐? 이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학칙에 되어 있는데 애들이 짧은 걸 입으니까 그걸 지적을 했는데 이거 인권 침해한 거라고 학생들한테 고발하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선생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니까 학생한테 고발한 것 자체가 선생 자격이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구국기도를 우리가 주일날도 하고 월요일 저녁에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하루 3번, 일주일에 3번 합니다. 그 팀들한테 단체 하나씩 다 만들어라 같이 해가지고 70개 단체를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고발했어요. 교육감을 했더니 그 고발하는데 13사람 다 내려고 그러니까 10사람이 자기 이름 빼달라고 우리 모르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해서 뺐어요. 3사람 왔는데 한 달 만에 3사람은 복직이 되고 10사람은 복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개인이 싸우면 힘들지만 이렇게 힘을 합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제가 혼자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70개 시민단체 이름으로 했더니 교육감에 손을 드는 거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래서 전국 시민단체를 또 조직을 했더니 전국 시민단체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시민단체 각 단체마다 단체장들을 잡아놓고 외국의 교포단체 단체장도 거기다 지금 10명이나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지금 110명이 지금 동일해서 이제 좀 보수장을 써놨는데 앞으로 기회가 지금 이틀밖에 없어요. 모레 아침에 제출할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느끼면 안 해도 돼요. 거기 세 가지 제목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한 폐렴이 온 게 이게 신천지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문재인이가 가져온 거예요. 문재인이가. 왜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부터 의사협회에서 이거 우한 폐렴 차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월 2일 날 차단을 했어요. 근데 2시간 후에 문재인이가 그 이웃 나라와 고통 나눠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번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우한 그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신천지가 거기 들어가서 수련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문재인이가 주범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양경비대 죽는데 그걸 보고를 받고 3일 동안 숨기고 있었고 그래고서는 그 유엔에다가 종전선언을 얘기한 거 이거는 여적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적죄. 또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보고를 받고도 3일 동안 숨겼던 거예요. 그리고 종전선언이 뭐예요? 종전선언이. 이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공산당 되는 거예요. 왜 미국 사변이 났느냐 하면 49년도 6월 30일 날 미군 철수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난 겁니다. 월남이 왜 망했어요? 저 키신저하고 리드프하고 평화협정 맺고 나서 미군 철수하니까 월남이 쳐들어와서 월남이 공산당 돼가지고 900만이 죽은 거예요. 필리핀이 왜 망했어요? 양키공 91년도에 이래가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미국 물러간 다음에 이 필리핀이 폭삭 망한 거예요. 여러분 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 혁명 일으켰을 때 우리 GNP는 80불이고 이북은 240불이고 필리핀은 8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이 우리 3배예요. 3배. 예. 저 필리핀은 10배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체육관이 장충 체육관인데 이걸 필리핀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얼마나 못 사는지 아십니까? 거기 고등학교 선생들이 지금 한국 와서 식모 살고 있고 저 농촌 총각들은 결혼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죠. 거기 선생들 공급비 15만 원, 많이 받아 2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망했어요? 양키고 지금 미국 물러가면서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중남에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복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느냐? 차베스 대통령이 반미 정책을 쓰면서 아주 거지 나라가 돼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죠. 돈으로 한 점씩 가져가야 뭐 물건하고 그렇게 된 나라가 그게 왜냐면 아주 중남은 제일 잘 살던 나라예요.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면은 공산화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얘기했다. 이건 여적죄예요. 여적죄. 이거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어떻게 한국교회를 가만히 있느냐고 못 되는 말이죠.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고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 교회 행사 금지, 식당 가는 금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신사천국보다 더 나쁜 거 이게 더 무서운 거 이게 말이죠.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교회가 가만히 있냐고요? 못 되는 말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인천이 4,6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임기총 회장한테 내가 싹 고장을 써서 갖다 놨어요. 그냥 제출만 하면 되도록.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3주가 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서 아주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제기 운동 대표로 내가 해가지고 내용을 해서 냈어요. 냈는데 JTBC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나는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교회 집기 대표라고 했지. 그런데 내 조사 다 해가지고 제 집이 그 대부분 나와요. 저 원로 목사, 인천 어느 교회 원로 목사인데 이 사람은 사회로 부정선거 좋다 보면서 매일 그 마이크 잡고 온 사람이고 뭐 별 얘기 다 나왔다. 아주 나쁘게 났어요. 나쁘게 내고 뭐 내 눈도 깜짝 안 하지만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쫓은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이 말이죠. 직권남용죄, 강요죄, 예배방해죄, 업무방해죄, 주거침해죄, 그 다음에 공간협박죄 6개를 내가 고발했어요. 내가. 그리고 어저께 내가 저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니 시장이 무슨 죄가 있냐고. 시장이 우에서 허락을 했는데 그게 죄지. 왜 그러냐. 우에서 허락을 했어도 이게 부당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헌법 20조에 정교 분리의 자유가 있고 여기 원칙이 있고 정교 원칙에서 국가 권력이 교회를 절대 비방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거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지. 우에서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 그 시장이 잘못된 거다 말이지. 우리 교회는 못 들어와요. 우리가 여기다 우리 하여튼 밖에다 붙여놓고 우리 들어오면 우리가 주거 침투로 고발하겠다고 그랬죠. 못 들어와요. 예배 드리려면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지. 왜 교회가 왜 할 말을 못하고 있냐고요. 그 신사천법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로마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이사를 드려라. 시편 50분 5절에 볼 것 같으면 내 백성은 내가 제사를 위해서 선택했는데 내 앞에 모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모으라고 말이지. 히브리 10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말이죠. 교회 행사 금지, 식당 사업을 어떻게 금지할 수 있어요? 다른 식당 다 하는데 말이지. 이 교회처럼 지금 방역 철저히 하는 데 있습니까? 다 이면서 다 띄우고 말이죠. 철저히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그럼 전철도 없애버려야지. 전철도. 식당 다 없애야지. 공무원도 나가지 말아야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안 나가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교회는.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낼 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을 세웠다는 파수꾼. 파수꾼이 뭡니까? 위기에 봉착할 때 알리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이게 말이죠.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 돕는 거예요. 이북이 이남보다 교회가 3배가 많았어요. 3배가. 해방됐죠. 여기 650개고 이북은 2,000개가 됐어요. 그 동양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말없이 지나니까 1년 만에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46년도 11월 3일날 선거를 하는데 그것도 주일날 선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가가지고 99%가 다 김일성이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 없으면은 다 교회가 죽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집사예요. 외삼촌이 목사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잘못된 거지 말이죠. 침묵하다가 이북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다 한국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한국에 희망을 주시고 저는 이사야 41장 2절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방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나는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인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우리가 고통을 나가고 난 다음에 언젠가 다시 또 기회를 하나님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회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로 결속이 되고 이 공산과 목숨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4200년 GNP 25불에 묶여있던 이 한국의 복음의 등불을 가지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30년간
일본의 앞제비 속에서 이름도 성도 다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 한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6.25 사변에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산화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건립하고 10대 경제대국이 되게 하고 OECD 국가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세 번째 나라가 되게 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3년 넘어서 완전히 폭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한국교를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로 결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재인과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성교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